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저희를 교사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교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 얼마나 큰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뼈저리게 느끼고 또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이 모든 지혜와 능력을 저희 각자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신입교사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수업의 이해와 실제라는 주제로 1시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저희 각자가 마땅히 교사로서 품어야 할 마음과 또 태도들, 그리고 연마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주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덕목을 채워주시길 또한 간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 혹은 육신의 어려움이 있어서 교사로서 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정을 다 아시오매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서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 라는 생각으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예, 찾으셨으면요. 첫 말씀이니까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가르치라라는 단어가 교사로서 마음에 와닿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나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teach라는 의미의 가르치다가 아니라 train up, 즉 훈련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훈련시켜라.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네 속담으로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맡은 학생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인 수업의 이해와 실제가 굉장히 우리 선생님들에게 유의미한 주제로서 던져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단어를 잘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신학적인 용어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교육학적 원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단어에 대한 부분을 학습자가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냥 지식 잔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목차를 좀 보시도록 할게요. 목차를 좀 보겠습니다. 수업의 이해와 실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와 실제라고 했을 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이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해는 사전적 의미로는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업은 뭘까요? 분반이 되겠죠. 분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정확히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기능론, 즉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론, 수업이란 무엇이다라는 정의가 명확하게 돼 있어야 수업이 이렇기 때문에 교사로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덕목들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수업의 이해라는 단어가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한데요. 앞에 히터만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뒤에 실제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사실의 경우나 형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의 형편이나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즉 분반이 실제로 이러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순서대로 원래는 제가 하려고 했던 게
3번과 4번, 3장과 4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수업의 이해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장과 4장을 하기 위해서 2장을 끌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1장을 덧붙였고, 그리고 3장과 4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5장입니다. 그래서 2장은 분반이란 무엇인가 기능론, 즉 이론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고요. 3장과 4장은 방법론으로서 수업은 이렇기 때문에 3장은 분반 준비예요. 4장은 분반에 어떻게 내가 준비한 분반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정말 여러 가지 덕목을 갖춰야 된다. 물론 알고 있었지만 이 교사 교육을 준비하면서 제게 훨씬 유익이었어요. 왜냐하면 분반은 설교거든요. 설교가 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정말로 위대한 일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을 보도록 하죠. 로마서 2장 21절. 2장 21절.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교사로서 알려주고 계시냐면, 교사로서 받을 교훈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특별히 학생들, 그 학생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먼저 교육받지 않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그냥 흘러가면 1시간 남짓한 시간이지만 동기부여 확실히 하고 들어오게 되면 이것들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학생들 앞에서 무지막지한 태도로 분반을 진행했는지, 내가 얼마나 나쁜 교사였는지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나쁜 전도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가요, 분반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쭉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특별히 땅이 혼돈하며 공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6일 동안을 정리해 보면 창조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땅과 바다와 하늘이라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땅과 하늘과 바다에 있는 것들을 뭐 하시냐면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틀을 만드시고 틀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질서도 없고 혼돈만 가득 찼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질서가 생기고 혼돈이 사라지며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밝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됐죠? 어둠으로 끝났죠. 창세기를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저녁, 캄캄한 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어둠 일색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니 어디로 나아갔죠? 밝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해야 됩니까? 질서와 체계를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인생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밑줄 친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모세가 이 이야기를 모세오경에 맨 처음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질서가 잡히고 내용이 충만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때에는 그들이 뭐 했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그리고 그들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고 말씀의 결핍을 그들이 느끼고 있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교사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말씀 연구를 게을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사라는 직분 때문에 실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분반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제가 분반은 수업이다. 그리고 이 수업은 뭘 말씀한다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뭐죠? 설교예요. 여러분들은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인만 앞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와 목사와 교사에게 말씀을 가르칠 말씀을 가르칠 자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자매님들도요. 말씀을 가르칠 권한을 받은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자매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누구를 가르치지 말라 그랬는데 교사라는 뭡니까? 기능적인 직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갖고 가르칠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분반 3페이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주쳐놨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천사에게도 부탁하신 적이 없는 일을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반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3페이지 양괄호 2번입니다. 분반의 실상입니다. 교사들이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죄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하는지 망각한 채 그 일을 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 교사가 아니라 부모로서 제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 앞에 미안한 마음이 왕왕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대하고 있는 태도를 형제 자매님들에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형제 자매님들은 나를 다 떠나게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가 내 아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아이에게 너무나 편하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분반 교사였을 때도 내가 1년 동안 어찌됐든 내 아이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분반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상황들이 나를 그렇게 분반 준비를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그것을 나는 핑계 삼아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냥 편하게 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계집설교라는 거 있잖아요. 계집설교. 계집설교가 무슨 말이냐면 계집을 지을 때 누가 정성을 들여서 귀한 재료를 사다가 계집을 짓냐. 그냥 지나가다가 떨어져 있는 널판지 하나 주우면 그거 갖다가 나무떼기 하나 가지면 그거 갖다가 그냥 대충 뚝딱뚝딱 만들어갖고 짓는 게 계집 아니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분반을 할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는요. 사실은요. 교육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강단에서 보낸 1분. 학생들 앞에 설 1분을 1시간을 준비해서 그 1분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 1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도요. 지식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면 사실은요. 인생 어렵게 꼬입니다. 그렇잖아요. 마땅히 배워야 될 지식을 그때 배우지 못하면 그 인생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꼬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 7, 80년 꼬이는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인생이 꼬여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 꼬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반에 대한 두 번째 이해와 실제 중에 그 분반에 관한 오해 있잖아요. 요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저도 이런 오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윤리적 교훈.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라를 분반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독려하고 그냥 덮어놓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 뭐하냐면은 전제해 놓고 그냥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이러한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일이 안 나타나요. 나는 다 구원받았다라고 가정해 놓고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정죄하죠. 너 구원받은 거 맞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행위는요. 절대로 구원과 연관될 수 없는데 중고등부 학예 수양회 때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공군의 역습이다라고 하거든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담으로 오는데 말씀을 시작하기 전부터 와요.
그래서 보통 학예수양회 한 차수에 성인들 상담할 때 5, 60건을 상담하는데 중고등부 학예수양회를 차출돼서 거기가 상담을 하면 200건 가까이 상담해요. 200건 가까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뭘로 상담받으러 오냐면요. 선생님이 저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럽니까? 그러면 제가요 구원받았는데 이러이러한 행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으면 마땅히 나와야 될 행실이 있긴 하죠.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의 그 깊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뭐합니까?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뭐 할 수 없다 그랬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는데 다시 그걸 끌고 와서 그걸 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맴돌게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 의심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믿음이 단단해지는 계기라면.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하는 행동이 단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미숙해 보인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정죄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윤리적 교훈이라고 보는 거예요. 분반이.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놓은 예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예를 들어놨거든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를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 내 말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끊어오는 것. 즉 내가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걸로 끌어오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볼 때 기뻐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반은 윤리적 교훈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경 동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줄 쳐놓은 걸 보시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고 재미있는 말로 푸는 것이 분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하고 그것을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삶에 적용시켜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분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데 지금 여기서 이제 늦게 오는 학생들에게 그 빨리 와라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하는데 이것은 무엇과 비슷하냐? 그 밑줄 쳐 놓은 그 중간에 3번 자기 주장이라는 그 밑줄 쳐 놓은 두 번째 그것은 옛날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했다는 데 있다. 뭐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시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망한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절대 안 된다.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바벨론에 그냥 항복해라라고 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마라. 막 철기를 가지고 와갖고요. 철 무기를 가져갖고 이거 보이냐? 이것처럼 너희가 바벨론을 깨뜨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결국 망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거를 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뒤에 보세요. 누군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당신의 말로 빙자하고 다닌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는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이러이러한 목표를 갖고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가르쳐라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거기서 일부분을 따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분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해가 가져오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세요. 첫 번째, 진리를 위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요. 이런 분반이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봤는데 엉터리 분반 중에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12 그 광주리가 나왔는데 그 12 광주리 누가 가져갔을까요? 아, 네. 그 자기의 점심 도시락을 바친 소년에게 갔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분반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의도로 했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제하면 거룩한 성회와 그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러니까 진리를 절대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잘못된 오해들로 인해서 진리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의 영혼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어 단어에 tantaliz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 감질만 나게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건데 거기 보면은 그 탄탈루스는 신들의 비밀을 누설한 죄로 묶였는데 어떠한 고난을 받게 되냐면 바로 혀가 닿을락 말락한 그곳에 산의 진미를 놓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굶기는 벌을 받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머릿돌과 찬빛 그것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데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그 은혜가 담겨 있는 그 양식을 앞에 놓고 뭐 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미숫가루를 만들 수 있고요. 영적으로 그 영양이 부족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나고 자라는데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진짜 비극 중에 비극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나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로 차라리 그런 생각도 해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어쩌자고 내가 이 일을 맡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정말로 올바른 살아있는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가운데 있는데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망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상당히 큰데 선생님들도 그런 부담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단임 부단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단임이든 부단임이든 우리가 분명히 토요 교사 모임 때 분반, 공과 다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무슨 작업을 하십니까? 뭐 학년별로 나름대로 뭐 하십니까? 분반 교재 하시잖아요. 그 분반 교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주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협해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그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굳어지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의 운명으로 이어진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반 준비를 처음부터 사실은요 대부분 잘 하시겠지만 만약에 잘 못한다라고 가정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분반 준비를 얼기설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이 나름대로의 경험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1년, 2년, 3년이면 반복되는 머릿돌과 찬빛. 그러니까 최소한 한 6년 정도 교사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 중고등부 선생님일지라도 찬빛 2번 정도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뭐가 나오냐면 소위 견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견적이라는 게 나오니까 대략 요 제목이면 요렇게 풀어갖고 요 시간 이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매점 가서 간단하게 요기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 으쌰으쌰 해서 학생들과 함께 으쌰으쌰 해서 대강당 들어가서 말씀 딱 듣고 끝나고 잘 가 이러면 오늘 행복한 분반을 한 것이야.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위협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게 뭐로 드러나는 겁니까?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네 가지죠. 우리가 죄를 한자로 쓸 때 그 죄자를 한자로 쓸 때 그 위에 있는 이게 넉사자 이게 죄가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넉사자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네 가지가 죄다. 첫 번째 뭐가 죄냐? 첫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 세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네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 이 네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내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만하게 전하는 것이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은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늘은 분반의 날이니까 열심히 놀아야지. 교사 입에서 절대 올리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놀다라는 단어예요. 그렇잖아요. 체험을 하는 거야.
오늘은 활동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분반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건 내 자신을 어쩌면 망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6쪽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협한다. 이것은 북한에서 겪었던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아까 로마서 찾아봤잖아요. 2장 21절에. 가르치는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담배 피지 말라 그래놓고 아주 무시무시한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무시무시한 예를 들어놓고 자기는 뭐합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학생들에게 미워하지 말아라. 내가 미워하고 있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화평함을 깨뜨리고 내가 거룩함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니까 전염이 됩니다. 하는 선생님들에게까지도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그거 내가 해봤는데 하실 필요 없어요. 결국은 포기하게 될걸요. 막 초쳐버려요. 재뿌려버려요. 하려는 사람도 막 끌어내려요. 하향 평준을 만들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는 교사들이 아니라 부합되지 않는 교사들로 조금씩 서서입니다. 서서히.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2번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솔로몬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가시면 분반의 이해. 분반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분반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분반을 준비할 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적합성이죠. 이 적합성은 학생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 분반이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5세면 5세, 초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 고3이면 고3에 맞는 수준의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뒤에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성,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보시면 십자가에서 대속적 희생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영원한 경륜 가운데 예정하신 구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고3 우리 학생들에게 한다 그러면 이거 알아들을까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간격을 연결할 만남의 다리를 완성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쉽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간결성, 분반은 짧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20분 준비해 왔다 그러면 20분 막 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분반 다 떠나갖고 지금 막 밥 먹으러 가고 있고 대강당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분반 선생님 막 붙잡고 막 늘어지고 그게 어디서 많이 벌어지죠? 평상시에는 잘 안 벌어지죠. 언제 많이 벌어집니까? 여름 성경학교, 하계 수양회 때 많이 벌어지죠. 왜? 근데 준비했거든. 밤새워서 막 준비했잖아요. 막 만들어 놓고 자료했으니까 이거 다 보여줘야 돼. 스케치북 막 해서. 내 이게 지금 아직 40페이지 남아있는데 지금 넌 뭐 하는 거야? 아직 안 갔는데 하긴 어디 가? 앉아버리고 밖에 막 나가서 막 선생님이랑 막 활동하고 우리 매점 간다 이러고 막 놀리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막 넘기고 있어요. 애들 어떻게 됩니까? 막 마음에 문제 생겨요. 선생님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막 이런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20분을 준비했더라도 상황이 내가 5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과감하게 뭐 해야 됩니까? 5분으로 줄여야 돼요. 왜요? 그건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6시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제가 준비돼 있나 안 돼 있나 보셔요.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은요. 명확성입니다. 쉽다라는 거예요. 진리는요. 명확합니다. 진리의 특징이 있죠. 쉽고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쉽다라는 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적이어야 된다. 어린이들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떨 때 많이 배우냐? 시각입니다. 그 다음이 청각이에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시각으로는 무려 90%에 가까운 교육적 효과가 일어납니다. 청각은 대략 9%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감각으로 1%랍니다. 놀랍죠? 그래서 시청각 교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로만 푼다라는 것은 결국 말로만 분반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90% 교육의 효과를 얻는 걸 버리고 나머지 9%만 갖고 나는 교육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감각적이다라는 것이 있고요.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만 내동 어린이들 앞에, 학생들 앞에서 분반을 해버리면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 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 있어야 돼요. 분반은 무조건 재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게 있는데 3번은 웃긴다. 3번은 웃겨야 된다. 그래야 내 개인적으로 그 분반, 그 설교는 성공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교회 굉장히 그 유명하신 목사님은요, 그 개그 포인트를 직접 원고 대본에 넣는다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분반을 재미있게. 어른들은 뭐합니까? 재미없으면 졸아요. 지금 보여요, 지금 보여요. 제가 재미없다라는 걸. 근데 저는 관계하지 않아요. 왜요? 잘 듣는 분들 보고 하면 되니까요. 근데 어린이들은 뭐합니까? 그때부터 뭐하기 시작하죠? 딴짓을 해요. 이해되시죠? 어린이들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어린이들이 조용할 때가 언제입니까? 2가지예요. 첫 번째,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천국에 가거나. 안 그러면 뭐합니까?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이들이 딴짓을 한다는 건 그건 내 쪽에서의 책임이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창조적이어야 된다. 뻔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거 빨간색으로 제가 밑줄 쳐놨잖아요. 이거 하워드 핸드릭스가 한 말인데 굉장히 이제 기독교 교육의 굉장히 대가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측도가 높으면 기대감이 낮고 예측도가 낮으면 기대감이 높다. 뻔하다라면 뭐하면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식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은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선생님이 막 와서 그 공과할 때도 어떤 선생님이 막 공과하면 막 그 선생님 막 기대하잖아요. 저 선생님 주머니에서 뭐가 나올까 오늘은? 저 선생님이 어떤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실까? 어떠한 자료를 보여주실까? 막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분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우리의 배움은 90%가 눈으로 온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분반을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단순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각 그 과가 있잖아요. 머릿돌과 찬빛의 각 과가 있는데 그 과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육 목표가 있어요. 명확하게 주어진 교육 목표가 있는데 제가 사실 놀랐던 것은 선생님들과 교제하면서 놀랐던 것은 뭐냐면 교육 목표를 보지 않고 분반을 만드는 선생님들이 있다라는 것.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가는 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표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명확해야 빨리 그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총탄과 산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총탄, 즉 명확하게 목표를 꿰뚫기 위한 방법을 늘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9페이지에 보시면 당신의 분반은 학생의 부모님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가?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맞으며 오늘 뭘 배웠느냐고 물을 때 한 문장으로 또박또박 전달될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걸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뭐합니까? 내 마음속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잘 박힌 못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그 잘 박힌 못이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이 자리에는 선생님들도 방황해 보신 적 있죠. 신앙 안에서 방황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깨달아졌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제가 다시 교제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라는 간증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되잖아요. 그 못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분반 시간에 어린이들 가슴속에 학생들 가슴속에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탄이 되면 안 되고 총탄이 되는 분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보자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정말로 그 기억해야 되는 것 말씀과 학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의 이해 보시면 두 번째로 밑줄 그어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대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른손으로는 성경을 그리고 왼손으로는 학생들의 맥박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달해야 될 핵심 과제는 성경이니까 성경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요. 그 왼손으로는 학생들의 맥박을 잡는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학생들의 상황, 그리고 학생들의 문화, 그리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이 진리를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이 받음직한 것으로 바꿔서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학생을 알아야 하고 학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 학생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개인적인 라포 형성, 즉 친근감 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발육 단계 그리고 연령에 맞는 뭡니까? 그 성장 속도 그리고 그때의 어떤 과업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괄호 1번 학생을 알아야 된다. 그 9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보면요. 뭐 쭉 나오잖아요.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딘가 물음표가 빠졌습니다. 물음표가 하나 빠졌어요. 그리고 먹고 싶어 하는 것, 부모님의 교육 수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정말 이미 선생님들 잘하고 계시는 건 뭐죠? 학생들 그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좋은 방법은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것. 개인적인 친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신방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신방은 결국은 개인적인 만남을 반복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신방, 가정을 방문해서 그 방에 들어가 보고 그 책상 위에 뭐가 놓였는가 보고 그들의 책상에는 무엇이 목표로 붙여 있는가 보고 그들의 책상에는 어떠한 책이 꽂혀 있는가를 보면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들의 가정의 형편을 보면서 이러한 가정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이 아이에게는 최선이겠구나. 맥락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교재가 신방이 처음에는 전도인이 되기 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들어와서 신방을 반복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교회 안에서 하잖아요. 그거 답답해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구원받으신 지 오래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의 가정을 가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한 상황이었구나. 그러한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로 그러한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학생들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선생님들 미운 학생 있죠? 왜 미웁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학생이 집에 가보셨습니까? 그 학생의 학교 앞에서 기다려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학생과 그 학생이 좋아하는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를 교사로 불러 모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보는 매스컴을 관찰해 보는 건데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매스컴에 내가 지배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나도 모르게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중문화가 뭔가 검색하고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거리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 유튜브 정리 안 되고 막 무분별하게 막 유튜브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취사 선택하는 것. 이 정도로 우리 학생들이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 너희들 좋아하는 그룹 이야기 선생님 아세요? 저희가 좋아하는 그룹 아세요? 막 근데 막 H.O.T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학생들하고 막 갑자기 확 이제 막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즘에 적어도 막 이렇게 이름도 막 외워버리고 막 그러면서 막 해주면 학생들이 야 선생님 나에게 관심 갖고 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학생들의 책을 보라는 거예요. 책. 머릿돌 한번 보셔요. 찬빛 한번 제대로 보셔요. 그거 보시면 대략 알아요. 그리고 그 날 잡아서 한번 찬빛 그리고 머릿돌에다가 너희가 쓸 수 있는 최고의 글씨를 한번 써봐라. 천천히 한번 써봐라. 그러면 그들이 글씨를 가장 잘 쓰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머릿돌과 찬빛을 했는지 알아요. 막 글씨가 날아간다. 그럼 뭐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 필기한 거 보면 그 학생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학생들이 이렇게 노는 거 한번 보셔요. 그래서 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키즈 카페를 이렇게 분반 시간에 데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끼리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어린이들이 어떻게 뛰어노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민감한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 학생들 안에서 그 또래 집단 안에서의 역할을 보면서 그 학생이 결핍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생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교육학에서 유명하죠. 매슬로우의 5단계인데 여기서는 지금 8단계로 지금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되면 그 하위에 있는 욕구들이 있고 그리고 높은 차원에 있는 욕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러한 욕구들을 무시할 게 아니라 그러한 욕구를 채워주면서 분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육체적 욕구 나왔잖아요. 11페이지에 육체적 욕구 나왔는데 그 음식이나 산소, 육체적인 필요를 11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내 욕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밤 늦게까지 그리고 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가 여기에는 어떠한 예를 적어놨냐면 그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말씀 밑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밑에 보시면 그 문단에 세 번째 줄 배가 고픈 시간에 분반을 위해 학생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분반을 이제 뭐 유초등부 같은 경우, 초등부 같은 경우 그렇게 될 수 있죠. 뭐 다른 분반 막 가고 있는데 나는 분반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진다 이런 거. 그러게 육체적인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분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된 시간이 넘어가는 순간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말하고 있지만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도 솔직히 얘기해 보셔요. 30분, 40분 약속했는데 그거 넘어서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시험 들기 시작하지 않으셔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시 30분에 주일 말씀 끝나는데 뭐 합니까? 12시 30분 넘어가 버려요. 그때부터 뭐가 돼요? 밑에서 냄새가 나긴 나는데 메뉴가 뭐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교재가 있는데 교사 모임 시간 늦어지게 되고 나는 오늘 대략 귀가 시간이 7시 정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목사님이 마음에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교육받을 때 목사님이 외부 설교 나가는데 지도해주신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억해라. 어떠한 말을 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시에 끝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설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돼요. 왜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쭉 읽어보셔요. 그래서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 초월적 욕구까지 있고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이제부터가 이제 그 뭐냐면 이제 수업의 실제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반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가로 1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자, 밑줄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여기서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금 앞에서 학생의 이해 부분에 설명을 했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한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전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정리해 볼 건데 이걸 한번 좀 정리해 보세요. 말씀은 잠깐 칠판을 보세요. 말씀 자체를 놓고 보면 예를 들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됐던 그때의 말씀을 그냥 그때라는 말씀으로 해보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여기서 교훈받고 이것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 번에 뽑아내는 건 사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뽑아내야 되냐면 모든 때라는 것을 뽑아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성경이 명백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특정한 대상들에게 전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독자라고 하는 그 수신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현재의 우리가 이제 수신자가 되겠죠. 이것은 시대나 사회, 문화를 초월한 아담 때부터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그때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주제. 여러분, 주제라는 게 뭡니까? 주제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약간 국어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주제는 뭐냐면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제 파악을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뭐합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찾아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라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공부할 때는 이것을 관찰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주제를 해석해내고 이 해석한 주제를 가지고 뭐합니까? 적용시킨다 그래서 관해적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입교사 교육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둬서 이 작업을 해내는 게 분반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뭐라 그럽니까? 성경의 중의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요.
성경이 특징이 있죠. 영감이라는 거 알죠? 영감. 아이고 영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만든 게 영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감된 것은 뭐예요? 특징이 있죠. 성경의 특징이 뭐 있습니까? 무오,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말씀일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틀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해석해서 적용해야지 그냥 이것을 여기서 여기로 바로 오게 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요.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때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지금 밑에 빨간색 보세요. 주의 강의 분반. 사실은 분반이라는 단어는 설교로 바꿔도 됩니다. 주회가 뭐냐? 주회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상황,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라는 걸 뽑아내는 게 주회고요. 강해는 뭐냐면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적용됐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을 강해. 그리고 우리가 하는 분반은 뭡니까? 그것을 우리 시대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반, 설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주회, 강해, 분반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알려주는 거냐면 우리가 이 분반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것을 거쳐서 먼저 주회를 통해서 중심 사상을 찾아내고 이게 뭐냐면 주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깔린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건데 그걸 왜 질문했을까? 왜 질문했을까요? 너희 지옥 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제를 찾아서 이걸 뭐 하냐면 여기에 담겨 있는 그 주제를 포인트, 핵심을 담아서 분반에 뿌려내는 거예요. 핵심을요. 엿 좋아하세요? 엿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졸여낸다 그래요. 계속 졸이면 뭐가 되냐면 끈덕끈덕하게 돼요. 그걸 뭐 엑기스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 중에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정확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정확히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관찰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쪼개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쪼개야 될까? 여러분들 뭐 여기 오인택 부장님 앉아 계신데 오인택 부장님이 앉아 있다를 길게도 표현할 수 있죠. 못생기고 근엄하고 규모 있는 오인택 부장님이 올바른 자세로 두 눈을 부릅뜨고 설교자를 응시하고 앉아 있다. 나와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앞에서 오인택 부장님이 앉아 있다. 그걸 딱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뭐부터 줄여내기 시작하냐면 수식부터 없애버리면 돼요. 수식부터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먼저 주어를 찾고 그 다음에 수어를 찾는 거예요. 주어하고 수어를 찾아서 그 안에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찾아내고 그 주제를 내가 제시된 교육 목표 있잖아요. 교육 목표에 맞게 뭐 하는 거냐면 펼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라고 하면 여러분들 프리즘 알죠? 프리즘. 프리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중심 내용을 조려내는 거예요. 그럼 그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가지의 빛들이 막 나오잖아요. 빛들이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그 말씀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동과 감격을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면 어린이들하고 학생들에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찾아내서 요걸 가지고 뭐 하냐면 포인트 삼아서 이제 분반을 준비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작업을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여기로 가져오려면 반드시 모든 때에 적용되는 말씀을 가져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적용 방침까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4페이지 양가로 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첫째 다리를 중심 사상 조리기, 주제 찾기예요. 두 번째가 포인트 벼르기. 그러니까 그 주제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줄 거냐, 벼르다라는 게 날카롭게 만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아주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뭐 해라?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분반을 뭐 하는 거예요? 지도안을 만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핵심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확실한 포인트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분반 준비는 뭡니까? 표류하는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쪽에 이제 그런 내용을 쭉 해놓으신 거예요. 중심 사상을 조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실상 이 세상 모든 진술은 그 자체로 깔린 질문, 이미 숨겨진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표 안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숨겨진 질문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주셨냐에 대한 답이에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인간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인간 사용 설명서, 즉 인간이 궁금한 것들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수러부에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를 뭐 했습니까? 합치니까 중심 사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이건 습관 들여야 돼요. 선생님들이 연습하지 않으면 이게 이건 죄송하지만 이거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전에 이거는 독해 수준의 문제예요. 지금 그 국어 수업 시간에 나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16쪽에 보시면 16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갖고 있어야 되는 자세, 첫 번째가 믿음과 경외의 태도라는 거예요. 믿음과 경외의 태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문이 있는가? 혹 풀리지 않는 어떤 궁금증이 있는가? 그건 내가 말씀 가운데 교훈을 정확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아요. 내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오해하고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틀림없다라는 걸 제가 믿어요라는 태도, 그리고 경외, 두려움 가운데 존경하는 태도를 갖는 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 갈망.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거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싶은가, 얼마나 배우고 싶은가를 내가 얼마나 갖고 있냐. 하나님 그 마음을 뚫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면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상태를 보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분석해내고 캐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페이지에 보시면 소리급세 이야기를 하는데, 소리급세가 아십니까? 아마 음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조율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소리급세들을 갖고 그 소리급세를요, 그 소리급세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소리급세가 소리급세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요걸 손잡이를 들고 어떤 데다 이렇게 딱 치면 징 하고 하면서 귀에다 대면서 기준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악기를 가지고 조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리굽새를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징해갖고 어린이들, 학생들 귀에다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걸 들려주고 그것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중심 사상을 찾아내서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주어하고 수어부를 합쳐서 질문과 대답을 합치면 중심 사상이 되니까 그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적어도 5번을요. 분반 시간에 선생님들이 심어주고자 하는 그 중심 사상이 있으면 주제가 있으면 그걸 5번 이상 반복해야 된대요. 반복을 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리기 위한 방법을 지금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깔린 질문을 찾아라. 그렇기 때문에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글의 종류예요. 글의 종류. 여기 보시면 시, 율법, 이야기, 비유, 서신, 예언, 기적. 이게요. 다 그 글의 종류에 따라 목적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시 같은 경우는요. 시가서 같은 경우는 시는 뭡니까?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율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핵심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상정태를 파악을 해야 돼요. 상황과 정서와 태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의 시들이 시편에 막 있습니다. 거기 보면 표제어가 있죠. 압살롬에게 쫓길 때, 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았을 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상황을 파악하고 아 이런 상황이었으면 나라면 어떠한 감정을 느꼈겠다. 그리고 그 감정 다음에 뭐가 나오죠? 태도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고요.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인사배, 인물 사건 배경. 이야기 속에 반드시 인물이 드러나죠. 그 인물이 뭐합니까? 어떤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설의 5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자꾸 국어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긴 한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떠한 인물이 발단 부분에서 어떠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배경이 등장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한나의 기도 같은 경우 사무엘을 낳는 데까지 이야기를 쭉 보면 룻 이야기를 해볼게요. 룻 이야기를 해보면 딱 했는데 나옴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다 죽고 아들도 죽고 뭐 둘만 남았다 이렇게 상황이 되고 인물들이 딱 등장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인물 찾아내야죠. 상황 찾아내야죠. 그럼 전개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갈등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왜 갈등하는가? 왜 이들이 이렇게 징계받았는가?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벌받아서 막 남편하고 아들들이 왜 다 죽어버렸을까? 그런 것들 찾아내면서 위기. 너 이제 나 망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너희 모압 땅으로 돌아가. 갈등이 최고조 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끝까지 뭐합니까? 견뎌내잖아요. 절정 부분에서는 이제 위기 부분에서는 갈등이 고조되고 그 절정에서는 갈등이 최고조가 되어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인물들의 선택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성격이 드러나잖아요. 인물들의 성격을 어떻게 찾아내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선생님들 성격 나름대로 다 아시죠? 어떻게 찾아내세요? 마음속 꿰뚫어 보십니까? 아니죠. 그들의 말과 행동, 표정, 태도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성격을 알잖아요. 똑같아요. 이야기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읽지 않고 그냥 쭉 흘러대는 대로 쭉 읽어버리니까 뭐합니까? 중심사상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 신약 성경에는 대부분 서신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신서는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편지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편지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있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말은 어떻게 하죠? 반복해요. 그렇죠? 그리고 대화 나눌 때 중요한 이야기는 뭡니까? 목소리를 더 크게 한다거나 제스처를 막 크게 한다거나 강조하죠. 똑같아요. 글도 여기 뒤에 보시면 18페이지에 보시면요. 18페이지에 표지판 이거 주의해서 보라고 나오면서 연결하는 말, 반복되는 말, 중요한 말 나오잖아요. 연결하는 말은 접속어예요. 뭐 그러므로라는 건 뭐냐면 인과예요. 인과. 원인과 결과.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앞에 있는 원인을 봐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나 하지만 이런 건 뭡니까? 역접관계.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할까요?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할까요? 그러나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는 뭘 말하는 거죠? 화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철수는 멋있다. 그런데 밥을 많이 먹는다. 주어는 안 바뀌었죠. 뒤에 있는 내용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덧붙이는 거예요. 플러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는 플러스라는 기호를 써요. 하지만 뭐 그러나는 V 표시를 해요. 이게 더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게 반대야. 앞에 있는 게 플러스면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고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면 뒤에 있는 건 플러스다. 그리고 뭔가 덧붙여서 이야기하니까 번호를 매겨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므로는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가 되니까 이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구나. 혹은 이러한 일들을 벌이면 반드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핵심을 찾아내서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데 유용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되는 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복되는 말. 빌립보서의 예를 들었는데 자 보세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세 단어가 압도적으로 나온다. 그 18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요.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마음, 기쁨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 단어로 주제가 표현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빌립보서는 뭐죠? 옥중서신이에요. 바울 사도가 어디 갇혀 있었죠? 감옥에. 인간으로는 어찌 보면은 가장 열악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가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무한한 기쁨을 누리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도 기쁨을 누려라. 나를 봐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갖고 너희는 기쁨을 갖고 있지 못할 이유가 뭐냐? 그런 거거든요. 반복되는 말. 그리고 중요한 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19페이지 연습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좀 연습해 보시고 제가 답은요 나중에 부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그 중심 사상 포인트로 벼르기 지금 20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포인트를 벼르기 위해서는 21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밑줄 쳐놨죠? 중요한 것은 포인트를 적극적 명령형 행위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포인트는 분반 중에 5번 이상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가려내기 위해서 22쪽에 그 포인트 벼르기 연습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 창세기 1장부터 9장을 가지고 한번 예를 잡아서 포인트를 벼르는 내용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분반 골격 세우기라고 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분반 지도안 작성안입니다. 분반 지도안 작성안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주의 집중입니다. 주의 집중. 그러니까 본론부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거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되게 쉬워요. 이왕 많이 해보셨고 부모님들 우리 여기 대학생들 많잖아요. 대학생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용돈 올려달라고 부모님한테 말할 때 생각하면 돼요. 용돈 올려달라고 나갈 때 다짜고짜 어머니 아버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앉아보세요 하고 돈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죠. 처음에 뭐 합니까? 아유 제가 오늘 밖에 갔다가 수업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이고 날이 너무 춥네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추울까. 나는 그냥 강의실에 앉아서 강의만 듣기만 하면 되는데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주의 집중 시켰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문제 제기예요. 그런데 제가요 오늘 버스를 타고 오고 학생 식당에서 아버지 어머니 잘 들으세요. 학생 식당 밖에 있는 식당에 있는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아이고 밥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문제 제기. 지금 내 용돈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다른 친구들의 평균 용돈을 비교해 봤더니 저희 과의 30명 이상이 지금 얼마의 금액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것에 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용돈으로 받고 있어요. 하면서 쭉 상황을 설명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정답을 암시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용돈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분반은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분반 지도안이 아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입, 전개, 그리고 뭐 결말 이렇게 뭐 나가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전개 부분을 이 구조로 하는 겁니다. 주의 집중을 어떻게 시킬 거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처음에 분반 지도안을 작성하실 때는 문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지 말아야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쓰지 말아야 될 단어를 막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단어들.
뭐 예를 들어서 사실은 뭐 하나님이 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뭐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람들을 죽여버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단어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멸망시키셨다라는 단어로 순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상스러운 말, 비속어, 유행어, 그리고 쓸데없이 잘난 척하기 위해서 쓰는 전문어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 어린이들의 지적 수준, 학생들의 지적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아까 말씀드린 간결해야 된다, 쉬워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 쓴다라는 것은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분반 준비 과정에서는 순서가 약간 다르죠. 문제 제기, 정답 암시, 설명, 주의 집중, 결론. 하지만 그 분반의 순서는 주의 집중, 문제 제기, 정답 암시, 설명, 결론. 왜냐하면 분반 준비 과정에서는 문제 제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앞으로 끌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의를 집중하는 데는 문제 제기에 맞는 주의 집중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들은 뒤에 예로 좀 적어놨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4가지 유의점. 첫 번째, 본문에 충실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반 지도안을 다 작성해 놓으시고 이렇게 시연을 해보시잖아요. 각자 거울 보고 하시든가 하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재미있는 아무리 재미있는 자료일지라도 그것이 주제와 연관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삭제해버려야 돼요. 삭제해버려야 됩니다. 차라리 그 예를 어디다 잘 기록해 놓았다가 그 주제하고 잘 어울리는 쪽으로 쓰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어린이들이 분반이 끝나는데 너 오늘 분반 시간에 뭐 배웠니 했는데 예화만 기억해. 자료만 기억해요. 그러면 그 분반은 실패한 분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분반 본문에 충실했는가? 그리고 메시지가 선명하냐? 선명하냐? 그건 뭐예요? 쉽게 전달했느냐? 단순하게 전달했느냐? 그리고 재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재미를 위한 분반이 아니라 분반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재미있게 꾸며주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적용되고 있냐? 학생들의 실제 삶.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학생들의 발육 단계의 성장 단계에 맞는 요구를 충족하고 있냐?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어떤 기호에 맞춰서 지금 분반하고 있냐? 막 오늘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말도 안 되는 너희는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있고 선생님은 누려보지도 못한 막 비싼 헤드폰 끼고 있고 그런 얘기하면 그 아이는 마음속에 상처만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사실은 그 아이의 마음에 걸릴 법한 이야기들을 뭐합니까?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4가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24쪽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효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효율성과 구분되어야 되는데 효과성이라는 것은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를 드러내고 있는가 교란시키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그래서 아무리 재미있어 해도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린 건데 마술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술은요. 우리는 지금 진리를 담는데 그 마술은 속임수잖아요. 트릭이에요. 마술은 트릭이에요. 그러니까 방식으로 우리가 담아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속임, 거짓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섬기고 있는가, 지배하고 있는가. 결국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그 준비한 어떤 예와 자료들, 이야기, 뭐 어떤 상황극 이런 것들이 내가 본문을 섬기는 쪽으로 나아가고 그 본문이 기억나서 삶 속에서 이렇게 해야 돼. 혹은 내가 그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살지 않으려고 할 때 마음속에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걸어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실제성은 정말로 내가 분반할 수 있는 상황에 이 분반 지도안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반을 우리가 각자가 방이 있어서 그 분반을 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는 다른 분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가능하냐라는 것도 고려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5쪽의 성육신성이라는 건 학생들 편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결국은 그들의 필요를 느낄 때 그들이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줄 쳐놓은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로 저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갖고 있어야 되는, 저들의 삶에 들어가서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유연성,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선생님들도 우리 학교 다녔잖아요. 제일 좀 꺼려지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죠? 고리타분한 선생님이죠? 그냥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아. 석이 누구야? 네, 접니다. 나와라. 그러면 책자 하나를 딱 줘요. 이거 써. 이러면 한 30분 동안 막 칠판에 써. 너희도 따라 써라. 막 그러고 그게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회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저희 사회 선생님. 그러니까 사회 시간이 되면 뭘 하고 있냐면 그 아이가 서기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 창가에 가셔갖고 무슨 꽃이 폈네? 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계속 그거 보면서 그냥 멀뚱멀뚱 그 친구가 막 쓸 때 옆에서 막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아, 너 안 보여? 좀 왼쪽에서 써, 오른쪽에서 써. 그러고 있고 서기가 너무 불쌍해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면서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연날리기 있잖아요. 연 날려보셨잖아요. 연 날리기 할 때 너무 늘어지거나 너무 팽팽하거나 하지 않게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밀당을 잘해야 돼. 학생들하고 밀당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사실은 정말 저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참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의 연봉이 오르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주일에 가서 매점과 편의점에 사용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선생님들 직장에서 연봉이 많이 이렇게 올라서 우리 선생님들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밀당을 우리는 주로 뭐로 하고 있냐면 지금 먹을 걸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감사하긴 한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뭐 사줄게. 이게요. 어린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학생들이 더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심어줄 수 있게,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고통과 고난은 나중에 영원한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맛있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그 아이들이 혹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정말 너희가 암송을 이렇게 잘 했을 때 너희가 친구들 앞에서 정말로 이렇게 존경받고 선생님들께도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급상승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에 많이 이제 세상 물질에 많이 찌들어 있다 보니까 잘 감동을 받지 못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금 이 암송을 하는 것은 지금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암송을 하면 반드시 너희가 암송대회에 나가서 상품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이 너희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나쁜 일을 할 때 그 너희들이 암송한 그 말씀이 너희들의 인생의 브레이크를 잡아줄 거다. 그러면 실수 안 한다. 아빠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젊었을 때 교회 다녔지만 그 부분에서 사실은 많이 방황을 많이 했다. 난 너희들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야. 외울래 안 외울래? 그럼 뭐 하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 하겠어요?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분위기를.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걸 굉장히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육이에요. 내가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홈쇼핑 열었을 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굉장히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만들잖아요. 그죠? 그게 뛰어난 그 쇼핑 호스트의 자질이잖아요. 그 작업을 선생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예요? 유연해야 돼요. 유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5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즉흥 분반과 즉석 분반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즉흥 분반은 준비 없이 그 자리에서 준비된 척하고 하는 정직하지 않은 분반. 이건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분반하지 마세요. 어린이들 앞에서 솔직히 이야기하셔요. 미안하다. 내가 이런 저런 사정으로 분반 준비 못했다. 회개기도 하자.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그거 죄송하지만요. 어린이들은 분반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분반을 들을 기는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고 자랐다라는 가정하에 중학교 1학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유치부에 3년, 초등부에 6년, 9년의 시간을 보내고 올라왔어요. 그 올라오는 중에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을까요? 듣는 게 엄청 발달해 있어요. 죄송하지만 선생님들의 분반을 우리 학생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학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알잖아요. 묻지 않았는데 어린이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있어요. 와, 오늘 선생님이 분반해 주셨는데 진짜 와, 노아의 방주를 들고 온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들고 와서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틀 동안이나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노아의 방주를 띄워놓고 봐라, 내 방주가 얼마나 튼튼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만들었더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그 샤워기를 틀어갖고요. 미세 분수가 되는 샤워기, 미세 분사가 되는 그 샤워기, 필터 달린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거세잖아요. 그걸 갖고 막 쏘는 거예요. 막 둘이서 저희 둘째하고 셋째가 막 쏘면서 내게도 잘 만드느니 니께도 잘 만드느니 이틀 동안 물세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동이 됐던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설계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세게 해도 안 침몰된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하더라고요. 이 방주에 타면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럼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제 둘째에게 물어봤는데 둘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아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어디서 배웠냐? 저희 분반 선생님이요.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분반을 아이들이 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연한 것. 그래서 그것을 좀 잘 보시고 그 이제 구체적인 수업의 방법 사실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 그래프를 하나 그려드릴 건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주의 집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의 집중이 이쪽은 높은 것, 이쪽은 낮은 것. 이것은 이제 시간이 되는데요. 우리가 발단, 전개, 결말이라고 했을 때, 발단, 서론, 죄송합니다. 본론, 결론이라고 했을 때 주의 집중력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처음엔 어떻게 될까요? 높죠. 그러다 본론에서 훅 떨어졌다가 끝났어요.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확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보통의 집중력의 포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중간중간에 기둥을 세워서 뭐 해야 되냐면 양념을 쳐줘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제공해 드린 유인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자세는 하나로 통일될 거예요. 첫 번째 팔짱을 낀다. 두 번째 허리를 약간 빼고 고개를 숙이며 묵상 모드에 들어간다. 어른들은 이렇게 졸아요. 어른들은 졸아요. 그럼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제가 설교를 해도 알아요. 근데 어린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한다고요? 방황하기 시작한다고요. 유치부 어린이는 뭐 합니까?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막 돌아다녀. 막 다른 분만은 뭐 하나 가서 막 다 참견해. 그럼 초등부 올라오면 좀 나아지죠? 초등부 올라오면 좀 나아져. 뭐 합니까? 옆에 있는 친구 애들이 막 이러고 막 놀리고 뭐 합니까? 뭐 만들라고 하면 이쪽 가서 뭐 이렇게 선생님 이러고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한 3명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뭔가 바람 잡고 선생님 요거 잘 안 돼요. 그럼 2명은 뭐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막 놀아.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양념을 안 쳐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릴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이 양념을 어떻게 칠 거냐. 실제 분반할 때 양념 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4번의 장이. 구체적인 수업의 방법. 그래서 그 맨 앞에 저기 보세요. 맨 앞에 목차 드렸잖아요. 목차 보시면 목차에 지금 1, 2, 3, 4, 5 그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목차 보시면서 이제 가보셔요. 첫 번째가 참여예요. 참여를 통해서 분반 수업에 대한 내용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드라마예요. 정말 성경에도 보면 이게 왜 정말 드라마가 너무나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주냐면 에스겔 선지자에 보시면 에스겔 이야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소도구들을 준비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몸을 동으로 390일을 그리고 북쪽을 향해서만 눕고 40일은 남쪽을 향해서만 누웠는데 이것이 결국 뭡니까? 어떻게 징계를 받는지 날수에 따라서 이렇게 누웠던 거잖아요. 그리고
머리맡에는 작은 저울 하나하고 물컵을 놓아두었는데 매일 아주 작은 양의 잡곡을 저울에 달아서 먹고 죽지 않을 만큼의 물을 마시면서 에스겔은 피골이 상접해 갔다. 결국 그건 뭐죠? 섬뜩한 경고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 에스겔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뭐 했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드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고 굵은 글씨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를 한번 이렇게 쭉 넣어봤어요. 참여를 이런 식으로 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참여를 통한 제시 중에 두 번째가 활동이에요. 활동. 유대인들은 불임절마다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욕하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예에 보시면 그 nothing에 대한 예를 하면서 nothing과 something을 이야기하면서 손 동작을 하면서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해봤잖아요. 뭐 가라사대 이런 것도 그런 일종의 하나거든요. 참여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 게임인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얘가 그 뒤에 보시면 28쪽에 보시면 결론 부분에서 나는 이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분반 시간에 했던 건데요. 느헤미야 성벽은 사실 함께 뭔가를 해보자 이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초등부에서 굉장히 무거운 분반 책상 동그란 게 있었어요. 그 동그란 거 있었거든요. 무거운 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느헤미야 이야기를 할 때 뭐 했냐면 제가 이걸 한 거예요. 보세요. 갑자기 분반 책상을 들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린이들이 갑자기 왜 저러지 선생님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막 계속 제가 들으려고 하니까 도와줘 하니까 뭐 하냐면 옆에서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분반이 한 7, 8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7, 8명 그 들으니까 들릴까 안 들릴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럼 선생님 잠깐 빠져볼게 하고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막 7명의 어린이들만 들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한 명씩 빠져보라고 했어요. 한 4명 정도가 들기 시작하면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훈을 가지고 뭐 했어요? 게임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사실은 뭐 활동에 가까운 게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반을 꾸려 나가는 거예요. 분반을. 그리고 시뮬레이션. 이거는 하면은 목숨이 위협받거나 큰 어떤 물질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팔, 다리, 위 그리고 뭐 그 머리, 발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해놓고 뭐 하는 거냐? 교회는 뭐냐? 하나,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해놓는 거.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 그리고 청중 참여.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아는 내용이 나올 때 이거 써먹으면 좋아요. 어린이들이 다 아는 내용에 그런 것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죄 때문에라고 하면서 어린이들이 노 이걸 외치게 계속하는 거예요. 뻔한 내용이지만 참여하게 함으로써 뭐 하는 겁니까? 그런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게 마음속에 담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9쪽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대화를 통한 제시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대부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준비하셔야 되냐? 분반하실 때 어린이들에게 예를 들면 분반 어린이가 3명이다. 분반 학생이 3명이다. 그러면 그 3명에게 적절하게 질문이 갈 수 있게 그리고 그들이 예측하지 못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말씀 시간에 가끔 써먹는 것 아시잖아요. 말씀 읽어보시라고. 오늘 누가 읽어보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 설교 시간에는 뭐 질문하고 답하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분반 시간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하냐면 잘 풀어서 분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화식으로 쭉 풀어주는 거예요. 보통 하는 분반이 1번이에요. 반가로 1번, 편안한 대화식 전개고요. 두 번째가 질문과 답변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매번 같은 내용을 질문하게 되면 식상하니까 거기에 어린이들이 뻔하게 대답할 수 있는 답을 정해주고 특별히 어린이들이 모를 때 대답을 못하면 그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학생 개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 뭐냐면 학생에 대해서 잘 알면 그 학생이 어떤 친구는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 있고요. 어떤 친구는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뭐 할 수 있냐면 양해를 구하고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그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한번 상반기에는 한번 해보렴 하고 뒤에서 작업하고 한번 오늘은 우리 땡땡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라고 용기를 냈어. 우리 많이 응원해줘. 그러면 같이 모았으면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질문과 답변 부분에서는 지금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지금 삶 속에서 내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의. 이것은
뭐 하는 거냐면 그 상황 속에서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짝을 져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브루타예요. 이게 하브루타.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은 뭐 해주냐면 그 이제 분반에 뭐 한 4명 정도 된다고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분반끼리 합쳐서 할 때 이게 가능하겠죠. 둘씩 짝을 지어서 명제를 주고 하나는 찬성, 하나는 반대. 서로 설득해봐라. 토론이죠. 그리고 토의는 주제를 하나를 주고 이 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지를 둘이서 한번 찾아내봐라. 가장 유익한 걸로 찾아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냥 학생들끼리만 두면 안 되고 확인해서 뭘 해야 되냐면 잘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각자료. 이거 중요하죠. 시각자료 같은 거 중요한. 특히 유치부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초등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중고등부도 미디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우리 시대에 미디어의 폐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이런 러시아 인형 같은 예는 참 좋더라고요. 러시아 인형. 예. 쭉 뽑아갖고 보여주면서 150년 안에 내가 몇 대까지 볼 수 있냐면 7대 손자까지 보게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7대 손주까지도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예로 이렇게 사용한 거고요. 그 그림. 아까 이제 죄 이야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거거든요. 죄 이야기. 글씨로 이렇게 써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사람.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야기. 사실은 그 해주는 게 또 가장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동영상 같은 경우.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동영상은 3분 이상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동영상만 기억한다는 건 기억해 두시고요. 네 번째 그룹은 이야기를 통한 제시. 현대화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 맞춰서 각색을 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성경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관점 바꾸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어머니의 관점에서 다시 풀어낸 거예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어린이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관점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솔깃해요. 솔깃. 어떤 이야기 하는지 한번 맞춰봐라. 성경의 오늘 그 공과 내용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간증은 사실은 그 선생님들이 중고등부에서 많이 좀 되지 않을까.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겪었던 간증, 생활 속에서 느낌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는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혼합식은 이제 이 1번부터 4번이 나름대로 잘 이제 구사가 될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이게 가능해요. 이제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이게 가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핵심 전달법은 음성으로 말하라, 그리고 눈으로 말하라, 그리고 자세, 용모, 표정. 이거 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교사의 자질이에요. 사실 교사의 자질.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4번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용모로 말하라. 첫째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유명한 강사들은 뭐에 신경 쓰죠? 복장에 신경 쓰죠. 물론 자료는 이제 기본으로 갖춰놓은 상태에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해놓은 의도대로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도 성경 강연할 때 넥타이 색깔이 바뀌는 이유는 사실 뭡니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하고 모든 것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신경 쓰시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노력하셔야 된다. 표정으로 말하라. 다른 것 다 잊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요. 어린이들과 학생들 앞에서 웃으셔야 돼요. 우리는 부처님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부처님의 표정을 보면 저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굉장히 미묘한 표정이잖아요.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얼굴은 왜요?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평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적어도 우리 초등부 중학년 4, 제가 볼 땐 3, 4학년까지는요 이렇게 오라 그래서 안 와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 어디까지 해봤냐면 여학생들은 못 해봤지만 남학생들은 제가 안아봤어요. 몇 학년까지 안아봤냐면 중학교 1학년까지 안아봤어요. 중학교 1학년까지는 교실 문 열고 들어올 때 그게 앉는 게 인사였어요. 한 명씩. 안아줘 보세요. 좀 안아줘 보시고 스킨십을 많이 해보세요. 그럼 가까워져요. 돈 안 들이고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몸짓, 적당한 제스처. 그러니까 그 말을 한다라는 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이 있고 반언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비언어적 표현이 뭐냐면 몸짓이에요. 제스처고요. 반언어적 표현은 억양, 표정 이런 것들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분반의 내용은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나의 표정과 몸짓. 그러니까 내가 정말 슬픈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그 내용 메시지가 전달이 잘 안 되겠죠. 슬플 때는 슬프게, 강력하게 선포해야 될 때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는 메시지로 제스처는 크게. 그리고 어휘. 그래서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개인적으로는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낮춤말을 쓸 수 있죠.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약속된 대로 존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문법적으로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날. 주일, 일자가 날일자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역전압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일, 토요일, 뭐 2월 17일 날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잘못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르다하고 틀리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맞는 말 써야 되는데 그게 왜냐면 학생들이 그걸 다 배워요. 학생들이 굉장히 그걸 다 배워요. 근데 그걸 들을 때마다 사실은 괜히 우리가 송사에 휘말릴 필요는 없잖아요. 문법적으로 맞는 말 쓰시고 시각적인 어휘, 그리고 네 번째 문어체로 말고 구어체. 문어체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그냥 아주 딱딱한 말투죠. 눈이 건조하죠. 진부한 기독교적 용어, 이거 신학적 용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갖다 쓰는 건 그 중생. 그래놓고 반드시 설명해 줘야 돼요. 그 말을 쓰시려면. 그리고 침묵을 사용하고 의미 없는 잡음, 에, 그리고 또 이거 말씀하실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그거 진짜 듣기 거슬려요. 그러니까 문반하실 때 정말 이렇게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연습을 해보셔요. 그때 막 할 말 없을 때 그러니까 이러면 준비 안 됐다. 저도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다고요. 뭐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최대한 그걸 안 쓰려고 하는데 그거 잘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끊임없이 배워라. 그래서 히브리어 39쪽에 보시면 히브리어에서 가르치다라는 말은 배운다는 말과 같은 뿌리를 가진다. 선생님 계속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말씀 잘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그 공부, 학생 개인적인 공부, 그리고 학생 자체에 대한 공부, 그리고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 완벽한 분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학생들과 눈을 많이 마주쳐야 되고, 그리고 분반의 기본 구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대로 분반 그 지도안을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본다. 마음속으로 그려봐야 되고, 그리고 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분반 지도안 없이 해보는 것.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일에 우리가 하는 분반 그 교재를 끝나고 나면 끝난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월요일부터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자기화를 하지 않으면요, 그건 절대 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들이 만들어주는 분반 지도안은 그건 토요 교사 모임 때 발표하기 위한 거지 내 분반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토요일에 수정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을 연습하시고, 그리고 유머 감각, 재미없는 선생님, 재미없는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선생님 재미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찮은 사람이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린이들에게 진리를 전달할 때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익숙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찾아보도록 하죠. (1장 28절로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교사로서 봉사하기 위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죠. 특별히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반은 교회 학교의 꽃입니다. 그런데 그 분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부담이 되죠. 28절에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설명이 27절 말미에 나오는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가 누구냐면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의 소망 되십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인데 그걸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있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담되죠.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능력도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건 아주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봐요.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그건 반성해야 되는 교사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런데 28절로 끝났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29절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를 위하여 뭐라고 됐습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따라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능력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순종할 때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지금 선생님들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시면 돼요. 그리고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건 퍼펙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성숙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한 모든 지혜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가 부어주시는데 순종하는 교사에게만 그것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세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성숙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그냥 그 수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입력하셔야 돼요. 그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 고난이 나를 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더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좋든 싫든 교사로 부르심을 받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으려는 마음은 아마 없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업의 실제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리고 그 수업을 매일 꾸준히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에게 유익이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분들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로 나눠드린 이유는 뭘까요? 공부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정말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진짜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공과 강사분들도 요거대로 설교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귀한 선생님으로 주님 모시는 날까지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5분 더 써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업의 이해와 실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분 한 분의 형제님 자매님들 주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부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더욱 깊이 거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권고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